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굽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늘 분주했던 일상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이 어지럽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람이 몰아치는 밤바다 위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잠시 파도에 잠길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성전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한 제목으로 삼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코 심판은 없습니다. 결코 정죄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반드시 가게 되고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실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들의 삶의 상태를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옛 습관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8장 1절에 보면 실로 감격 어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사들은 7장 앞에 있는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거듭났어도 육신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잔재를 지닌 인간 성도가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180도로 선회해서 성도들이 자기 본성 안에 타락한 옛사람의 잔재를 지니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비록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가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안수집사, 집사, 그냥 평신도도 다 죄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정죄치 않으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졌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때문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정죄,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실상은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예수 믿는 성도를 의롭다고 하신 후에 또다시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신다면 무슨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찬양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7장 22절에 오늘 본문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한 것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면 정죄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죄치 않으신다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 때문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독생자의 고귀한 피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사탄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참소하는 자인 사탄에게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옛날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듯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저가 믿음이 있느냐? 저의 믿음을 보십시오. 저가 지금도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것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따위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속상합니다.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끝없이 괴롭히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성도를 참소하고 정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여 낙심시키려는 것입니다. 낙심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절망은 뭐예요? 죽음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를 할지언정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나를 결코 사탄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단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자신의 사탄의 주권을 결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이요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성도는 의로운 자여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살지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께 참소해도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하려고 해도 내 속으로는 그렇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자주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사탄의 미혹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기계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며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구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명에 먹히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나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의 계명을 절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행하며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퍼펙트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생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순종치 않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주님을 따라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절대적인 신앙 명령이요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결코 정죄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 것 같아도 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결코 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그러나 성도는 정죄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결코 지옥에 갈 그러한 심판은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그랬던 길로 가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보기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그를 버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릇되게 행하면 징계할 뿐입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사랑의 매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하도록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거나 또는 질병을 내리시거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들을 막아서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런 징계를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전혀 안 진다면 징계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것은 가볍게 징계를 하겠지만 큰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랑의 매를 드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받는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힘들지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를 누릴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조차. 이 징계가 끝난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징계를 감사하면서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해요. 다섯 번째로 성도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8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법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성도는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대신 생명의 원리로 옮겨졌고 정죄 대신 은혜의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의 원리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의와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과 평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원히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쁜 일상과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쳐버리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인생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언약의 성취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분명하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만일라스와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